구약성경 30쪽 창세기 23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이 없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금지오겹, 애지중지 자녀를 돌보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죠.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사람들이 자식 잘 키웠다고 말해지면 금상이고 또 부모에게 그지없이 잘하는 자식이라면 첨화입니다. 금상첨화. 만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서운함도 있고 또 기쁨도 감사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의의 접대는 돼지고기까지다. 식사 접대가 소고기가 되면 그건 선의가 아니라 꿍꿍이가 있는 거다. 의도가 있는 거다. 예, 여러분 전 들으면서 이상하게 설득이 됐어요. 네. 예. 사실 밥을 한번 얻어 먹었으면 다음에는 내가 사는 게 세상 이치죠. 돈 잘 버는 친구가 비싼 밥을 사줬다면 형편이 그만큼은 안 돼, 그만큼 못할지라도 마음을 담은 보답이 필요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만남이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얌체 같은 사람, 자신만 챙기는 사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의 주변은 횡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또 자기는 형편이 어려워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여러분들을 더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보답이란 것이 물질적인 등식으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을 담으면 가진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내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에 마음을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기 때문인 것이겠죠. 가진 것은 적어도 마음으로는 온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돈도 빼앗기고 관계도 끊어지는 사람이에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은 없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추구하는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수준은 목적 중심의 관계입니다. 돈이나 지위,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만남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다른 목적이 생기고 또 다른 이득의 관계가 설정됐기 때문이겠죠. 그런 만남은 상당히 아쉬운 만남입니다. 대부분의 만남이 그렇다는 게 유감이죠. 두 번째 수준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관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만남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났건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면서 관계가 진전되어 갑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손해가 끼치는 그런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전될 수 있습니다. 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만남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죠.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을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만남이라는 게 잘못된 만남은 서로가 어느 한쪽이 손해보고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든 아니면 서로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만남이죠. 계약 관계나 거래, 어떤 목적 관계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관계. 그런 건 첫 번째 수준입니다. 두 번째 수준은요, 만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만남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있고 그 갈급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훨씬 넉넉해지고 교회의 모습도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대가를 지불하라요.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별로 탐탁지 않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불로소득, 공짜.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같은 데 가면 기념품 주잖아요. 한 개 더 받고 싶잖아요. 교회에서 뭐 임직식 같은 거 있으면 수건 같은 거 주면은 식구들마다 하나씩 다 받아가고 어떻게 하면 한 개 더 받아갈 수 있을까? 이상하게 100명 왔다 가는데 타올은 150개 없어졌어.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왜? 공짜를 좋아하니까. 하나씩 더 주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물건을 팔 때 1+1으로 파는 거죠. 사실은 그게 파는 사람들이 다 속셈이 있는 거거든요. 카드 여러분 다 빚으로 먼저 땡겨서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포인트 같은 거 적립시켜줘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결국에는 다 알고 보면 내가 돈 주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쿠폰 모으는 게 취미라고 해요.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사서 먹을 때 도장 하나씩 올라갈 때 많아질 때 그때 뭔가 뿌듯해지는 거. 제가요 머리 깎으러 가면은 꼭 현금을 주고 도장을 받아요. 도장 10개 받으면 한 번 공짜로 깎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이벤트를 찾아서 사람이 집에 가 보니까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씩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이벤트에 그 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온갖 것들을 받아서 최고로 많이 받은 게 6개월짜리 세계 크루즈 여행을 받은 적도 있다는. 대단하죠.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들었을지를 생각하면 그런 짓은 되게 어리석은 짓이다. 카드 포인트 많이 모으려고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은 지출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공짜 좋아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씀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유로운 여자, 자유한 여자, 성령을 따라 낳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은 어머니였고 예루살렘 곧 교회로 비유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사라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이신 성경에 여인이 죽을 때 나이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여자로서 나이가 젊은지 어디 상가를 문상을 가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항상 배우자가 함께 그 장례 문상의 자리에 계실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잘 헤아리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여러분들의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네. 뭐 누구는 화장실 가서 웃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 사실 결혼을 해서 젊을 때는 성격 차이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이혼하고 싶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혼이 쉬워요. 이혼한 사람들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고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한 20년 이제 넘게 살아가고 보니 이제는 부부 지정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나갔고 삶의 깊은 굴곡 속에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했던 그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 저는 감당이 될까 싶어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제 아내가 없다. 그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목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모든 것들이 스톱, 중단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
예, 우리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내들 옆에 남편들에게 한마디 할까요? 있을 때 잘해. 마찬가지겠죠. 남편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예, 뭐 여자들은 그런다고 해요. 이제 난 차이가 있겠죠. 예, 그녀는 헤브론에서 127세 일기로 죽었습니다. 127세니까 아브라함이 137세, 10살 차이니까.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은 37살. 90세에 이삭을 낳아서 정말 그 89세 때에 천사가 얘기했을 때 비웃었잖아요. 내가 지금 여자로서의 모든 능력을 잃었는데 무슨 내가 아들을 낳아.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그렇게 실소했던 그런 사라가 너 지금 웃었니? 천사가 그랬죠. 너 웃게 될 거야. 지금은 비웃었지만 실소했지만 그때는 근데 그 이삭 그 90세에 낳은 귀한 딸 100세의 아브라함이 낳은 귀한 아들과 37년을 함께 하다가 127세 일기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요 다른 이름으로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어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말했습니까? 갈렙이 말했죠. 8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 포함된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레위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 땅을 희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늘 예배하는 처소가 되었고요. 또한 도피성이 돼서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사람의 피할성과 방패가 되었던 곳이 이곳 헤브론 기럇 아르바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7년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유다를 다스렸죠. 그러니까 믿음의 땅, 축복의 땅, 감사의 땅입니다. 후에 아브라함도 이곳에 매장되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곳에 매장된 곳, 바로 이것이 헤브론의 바로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과 밭을 돈을 주고 사고자 그렇게 안달이 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겠다고 말하는데 굳이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과 이 묘지 그리고 그 밭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준다는데 그거 굳이 사용하면서 돈 주고 사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굳이 그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 막벨라 굴과 이 밭이 400세겔이라는 돈이 어떤 평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어마어마하게 후려쳐서 엄청나게 비싸게 산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후대에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데 그 밭을 은 17세겔에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부터 예레미야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길어요.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근데 그 밭을 은 17세겔 지금 은 400세겔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다윗도 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아리우나가 이 땅을 그냥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죠. 이 값이 은 5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이 은 400세겔이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써도 제대로 바가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걸 깎지 않았어요. 깎지 않았습니다.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공짜로 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거 지금 400세겔이나 달라고 하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게 그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본문의
도대체 이 은 400세기를 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에브론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상응한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 바가지를 씌우고 싶어. 아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야 저 에브론 저 도둑놈이네 도둑놈, 10배는 뻥튀기에 먹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런 에브론과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을 선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여러분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냥 대접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그냥 대접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 대접한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대접받은 사람은 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갑이 좋으세요? 을이 좋으세요? 을이 좋으세요? 그럼 을이 좋으면 계속 그냥 대접받고 사세요. 갑이 되고 싶으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게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이 에브론은 다 계산을 하고 바가지를 씌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 땅값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지불해 줍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막벨라 굴을 하나도 깎지 않고 돈을 주고 사려 했는가?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한 거예요. 이매자 집사님, 오늘 남편이 안 왔으니까 물어봐야지. 김경욱 집사님이 밤에 퇴근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뭘 하나 상자를 쫙 꺼내요. 딱 꺼내보니까 아주 근사한 반지가 들어있어. 이 근사한 반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반지를 김경욱 집사님이 공짜로 받아온 것하고 김경욱 집사님이 돈을 비싸게 주고 사온 것하고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비싸게 주고 사온 게 훨씬 더 마음이 좋겠죠. 여보 이거 어떻게 얻었어? 아이 누가 줬어? 그러면 이게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마음에 감동이 덜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마음이 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근데 그 사람보다 그 가치보다 그 돈, 그 물질적인 것 자체에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10년이 지나도 너로 유명하게 해지고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아직 한 명의 아들도 주지 않으신 상태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내 생명을 다 걸고 내 전 세대를 다 걸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99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주셨어요. 드디어 25년 만에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의 첫 성취가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100살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25년 만에 약속을 이뤄준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니 아들을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죽인 후에 살리실 것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다고 아브라함이 그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5년 만에 아들을 얻은 것으로 온전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네가 이제야 온전히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나님 그때 인정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 그 아브라함은 85세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대요. 그리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거래요. 그리고 네 세대가 흐르고 한 세대가 100년을 치는 것 같아요.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85세에 말씀하신 걸 137세에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올 땅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냥 주겠다고 하면 어쩌면 그냥 막벨라굴에 사라를 장사 지내는 것도 혹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는 것 정도로 혹 끝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라를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고 이삭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야곱도 애굽에 가서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저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계시는 막벨라굴 그 헤브론 그 장지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자요. 그렇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가 죽을 때에 내가 죽으면 나의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아브라함 그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언 시간이 흘러서 400년이 지나서 그 요셉의 그 뼈를, 그 유골을 가지고 나와서 그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게 되죠. 안치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샀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놀랍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1년,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아니라 내 대를 지나서 나의 아들대, 나의 손주대, 3대와 4대가 흘러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노력하고 있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고 있어요. 어떤 분의 설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대학에 가면 네가 대학을 생활을 한 동안에 너의 등록금을 내가 다 대학생활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 약속을 받은 아들의 태도는 뭐예요?
와, 아버지가 대학생을 다 약속해줬어. 띵까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놀아요. 자, 그럼 그 약속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학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학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땅히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할 의향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은 400세겔을 받고 그 땅값을 엄청나게 뻥튀기해서 받고 횡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돈을 마땅히 지불하고 그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삼으로써 가나안 땅 전체를 얻게 됐고, 그리고 아내의 묘지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 만대가 그 땅을 매장지로 삼고 소유로 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산 증인이 되고 그 땅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은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관계의 세 수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대접하면 그 다음에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고받은 것으로 사람의 우정을 더 만들어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영혼을 얻고자 하는 관계,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자 하는 관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얻고자 하는 관계로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밥 좀 사주세요. 뭘 좀 바라지 말고, 뭘 기대하지 말고, 돌려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뭔가를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내 사랑을 누구에게 대가 없이 전할까? 여러분, 밥 좀 사주세요. 소고기 좀 사주세요. 돼지고기 이상은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하는데 꿍꿍이 없이 뭔가 그 마음에 대한 그에 대한 사랑으로,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기대 없이 그는 그냥 주는 사랑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만 오늘 우리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